창세기 3장은 죄의 기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의 기원을 다루는 이유는 죄의 동기와 본질을 알아 오늘날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부정한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이해하기 위함이에요. 세상 사람은 죄를 단순히 비윤리적인 혹은 불법적인 행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를 더 심층적으로 이해해요. 죄는 도덕적이기 전에 종교적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대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 혹은 나 자신 혹은 세상의 말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 이유, 동기는 하나님 없어도 내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교만한 생각과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순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죠.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과연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심판을 내릴까요? 그리고 그 심판은 오늘날 어떤 식으로 드러날까요? 아담은 죄로 인한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었음을 아시고 도대체 왜 그랬는지 물어보세요. 보통 죄를 지으면 몸을 바짝 엎드리고 막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마땅한 태도죠. 근데 아담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자기에게 주지 않았다면 난 안 먹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담은 범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요. 더 나아가 이 여자가 선악과를 나에게 건네지 않았다면 자기가 이걸 먹을 일도 없었을 거라고 2차적인 책임은 또 여자에게 넘겨요. 오히려 아담은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은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을까요? 일단 하나님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자에게 왜 이렇게 했는지 물어보세요. 근데 누가 부부 아니라 할까봐 여자는 뱀이 나를 깨워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뱀에게 책임을 돌려요. 이제 뱀에게 물어볼 차례인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뱀에게는 질문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뱀은 재판받을 자격이 없는 불청객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고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야 했는데 사람은 용서를 구하긴커녕 자기 잘못을 감추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잘못을 하나님과 여자에게 돌리고 여자도 잘못을 뱀에게 돌림으로써 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산산조각나요. 이처럼 죄는 관계를 깨뜨립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를 속이고 서로의 것을 빼앗으며 서로를 죽이냐면 죄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이기적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세상은 점점 더 삭막해지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내리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는 이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속성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신다면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전부 무너지고 말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이 정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사람도 한 입으로 두 말하면 못 믿습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어떡해요?
어떻게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과연 질서 있게 돌아가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반드시 공의로우셔야만 해요. 만약 이 속성이 무너진다면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법칙도 전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세요. 먼저 뱀을 심판하시는데 뱀은 평생 배로 다니고 흙을 먹으며 비참하게 살다가 머리가 깨져 지옥에 들어가는 벌을 받습니다. 여자에게는 크게 두 가지 형벌을 내리시는데 하나는 해산의 고통이에요. 해산, 즉 임신과 출산은 여자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생명을 잉태하는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임신과 출산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죠.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물론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 해산에는 큰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해산의 복을 주셨지만 동시에 고통이 수반되는 형벌을 내리세요. 이는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큰 위협이 됩니다. 지금이야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애 낳다가 죽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아이 낳다가 죽는 경우가 진짜 많았습니다. 과다 출혈이나 세균 감염으로 산모가 죽고 아니 반대로 아기가 죽는 경우도 진짜 많았죠. 얼마나 유아 생존율이 낮았으면 100일 됐다고 잔치하고 1년 됐다고 잔치를 하겠어요. 그 정도로 해산의 고통은 인류에게 큰 형벌이었습니다. 또 다른 형벌은 남편의 지배를 받는 거였어요. 여자는 남편과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협력하여 이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런 협력 관계가 지배 관계로 변질되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조종하려고 들고 남편은 힘으로 아내를 억압하고 복종시키려고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여자가 남자를 길들이려고 하고 남자는 여자를 정복하려고 하는 이런 긴장과 갈등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긴장과 갈등이 가정과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각 영역에서 여자와 남자가 서로 혐오하고 서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투쟁하는 모습들이 다 이런 죄의 결과물이죠. 이제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형벌을 내리세요. 먼저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먹을 것과 자원이 무궁무진했어요. 그래서 굳이 땀 흘려 농사 짓지 않아도 먹을 게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땅이 저주를 받자 땅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 대신에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최빈국이었을 때 계셨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먹을 게 없어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었다 그러죠. 지금 북한은 벗겨 먹을 나무조차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먹을 게 없어서 진흙으로 쿠키를 만들어 그걸로 배를 채운다고 그러죠. 물론 이렇게 된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들이 이렇게 배고프고 굶주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 생산성과 생산력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결실을 맺는 세상이었어요. 심었다 하면 30배, 60배, 100배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상은 어떤가요? 이런 것보다 훨씬 적게 벌어요. 자영업자들 보면 과반수가 수억, 수천만 원을 빚져서 창업을 하고 휴일 없이 1년 내내 하루 종일 일해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법니다. 적게 벌더라도 열심히 일한 만큼 수입이 생기면 그래도 불안하진 않죠. 근데 물가 인상에 금리 인상에 자연재해, 코로나, 전쟁 이런 거 같이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한순간에 망하는 경우도 너무 많죠.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게 고생하며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뭡니까? 예, 죽음이에요. 허무하기 짝이 없죠. 어떤 사람은 죄로 인해 받는 형벌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매정하고 가혹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린 형벌에 대해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형벌이 이렇게 가혹한 이유는 그만큼 죄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죄의 크기는 죄를 지은 대상과 비례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벌레나 동물에게 해를 가하는 것과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죄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 시민에게 해를 가하는 것과 국가 원수에게 해를 가하는 것도 죄의 크기가 달라요. 옛날 왕정 시대에는 왕에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집안 전체가 죽거나 노예가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고작 인간 왕에게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3대가 죽는 벌을 받는데 과연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짓는 죄는 얼마나 더 클까요? 이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죄의 질이 좋았냐? 아니요. 아담이 지은 죄는 그냥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반역죄를 저지른 거예요. 대부분 나라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가혹하게 처벌하는 죄가 반역죄입니다. 이건 국가의 뿌리와 근간을 흔드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한 죽음을 선포하신 건 하나님의 명예와 지위를 생각할 때, 그리고 죄의 죄질을 고려할 때 지극히 합당하고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형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걸 회수하는 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거나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다고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내 육체, 내 생명이 있죠. 그 외에도 내 재산, 내 재능, 내 지위, 내 자식 등등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자기 거라고 생각하거나 사회에서 그걸 인정해주면 자기께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공기, 물, 땅, 태양, 내 몸, 내 생명, 내 재산, 어느 것 하나도 내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감사는 고사하고 난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난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배응망덕하죠. 이렇게 본인들이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해줘야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린 형벌은 원래 하나님 것을 도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걸 누가 잘못됐다고 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혹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한 번에 회수할 수 있지만 약간의 시차를 두고 천천히 회수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가혹하셔서 겪는 게 절대 아니에요. 복을 잃어버린 우리의 상태가 가혹한 겁니다. 셋째, 사람이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스스로 자초한 결과예요. 오늘날 벌어지는 대부분의 어려움은 인간의 죄악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가정에 불화가 생기죠? 서로 양보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빈부의 격차가 생깁니까? 나눠주지 않고 혼자 독식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기 때문 아니에요? 왜 환경이 오염되며 동물들이 멸종할까요? 탐욕에 눈이 멀어 마구잡이로 착취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거의 사람이 스스로 자초한 일인데 왜 애먼 하나님 탓을 합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악하며 힘든 이유는 전부 인간이 자초한 겁니다. 근데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는 건 본인이 아담의 후손이라고 스스로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는 법대로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아담은 죄에 대한 대가가 죽음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을 공정하게 재판하셨고 법대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셨어요.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됐고 현재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사람의 본성은 부패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세상은 더욱 고달파질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게 이 범죄한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럼 인류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저주 아래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아니요. 그랬다면 성경이 쓰여지지도 않았고 저도 강의를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죄의 저주 아래 절망하고 있는 아담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담은 다시금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어요. 과연 하나님은 아담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을까요?